지금 세계 선진국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선진국일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죠. 일단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또 나도 아주 소수를 낳는, 그만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금 이것이 세계적인 문제고 우리나라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는 적어지고 장수 시대니까 나이는 많고 나이 드신 어른들 많아지는 고령 시대를 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 사실은요. 오래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라 이제 진짜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일할 수 없는 그냥 자기만 지키는 고령 사회가 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일이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가 처음으로 이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대요. 그 이유는 방금 출산이라고 한겠지만 젊은이들이 다 육지로 떠난다는 거죠. 제주도가 그만큼 살만한 어떤 인프라랄지 조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지금 인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좀 기도를 좀 많이 하면서 어린아이가 부담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진짜 끝까지 선물로, 끝까지 축복으로, 끝까지 가문을 이어가는 제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식은 제자 중에 제자예요. 속된 말로 외물단지가 아니고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또 이런 말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예물단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자식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직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뭘 방법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중심은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다 누구나.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거 똑같이 사랑하고요. 근데 그 표현이 이제 아이들하고 안 맞는 거죠. 부모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식은 그 사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부모는 이렇게 애정 표현하는데 그 애정 표현이 자식한테는 별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나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부모는 자식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주일에 몇 가지 이 말씀은 단순히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한다,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좀 마음에 두시면서 마치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에 비해서 어린아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아이들 생각할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가족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목이 서밋의 흐름 속에 있는 어린 렘넌트거든요. 서밋은 이제 말 그대로 정상이고 탑을 말하거든요. 세계는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치인 모든 나름대로 탑에 있는 0.1% 내지는 또 0.5% 사람들이 이 민족을 움직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지만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서밋의 소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람은 서밋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건 세상 생각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어갔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온 7명의 렘넌트였고 성경의 신앙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세상 방법을 참고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우리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복음만이 기준입니다. 진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늘 아이들 키우고 모든 생각을 해야지. 교회는 교회대로 내 생활은 내 생활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내 방법대로 해버리면 신앙생활 이유가 없죠. 구원받는데 뭐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근데 거의가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힘들어요. 장사도 힘들고 삽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절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하나님이 개입되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제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나 따라 그러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먼저 와도 하나님 관계돼 있으면 그 문제는 분명히 머지않아 큰 응답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상관없는 계속 문제예요. 더 문제를 놓고 문제가 또 문제를 놓고 사단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죠. 계속 얽히고 설키 만들어서 많은 일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랄지 사무엘이랄지 다윗이랄지 디모데 이런 사람 전부 다 무엇인가 이 사람 다 서밋 아닙니까? 서밋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모세 같은 경우는 요게벳 같은 사람들, 또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아는 한나나, 또 다윗은 아버지 이세, 그리고 디모데는 보면 나왔습니다. 애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이런 사람들이 시대적인 인물로 키웠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은 도움이 좋겠지만 중심적인 그야말로 그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 수준과 비교 좀 다가 없습니다. 당시 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자식을 물론 이 사람이 다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서밋으로 세우는데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심부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린이 렘넌트의 흐름을 바꿔줘라. 우리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 흐름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이것을 부모들이 또 그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바꿔줘야 돼요. 세상은 전부 다 육신적이고 물질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이잖아요, 지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 이런 거거든요. 나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완전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나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각인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크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심어진 거죠. 완전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장한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러잖아요. 제일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입니다. 학교는 뭐 얼마나 다닙니까?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하라고 말 않지만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다 보는 거죠. 이 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부모를 타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아이들 상태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문의 흐름입니다. 이거 가문,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문이 조상들 우상숭배했잖아요. 또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가 우상숭배입니다. 또 보지 않는 가문의 흐름이 가풍 있잖아요. 아주 가부장적인 가풍, 또 아주 유교적인 가풍, 또 종교적인 가문 이런 것들. 이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그 아이는 결코 이런 것이 어느 날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만큼 어릴 때 이 아이들이 각인 속도 빨라지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지만 아이들이 다 보고 따라오는 거죠. 이런 걸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다지만 더 이상 그런 아이들에게 각인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교회 흐름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였다가 예배드리고 가자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를 움직이는, 영적 문제를 다스리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게 이제 교회거든요. 교회는 이유 없이 늘 말하지만 오직 복음이에요. 이 복음 속에 자라도록 이제 교회만큼은.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안 되더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정말 가장 복음적인 예배, 복음적인 모임, 복음적인 기도 그런 것들. 찬송도요. 복음 아닌 것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 좀 죄송한데 찬송가를 지으신 분들이 또 찬송가를 선택하신 분들이 복음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모든 목사님들인데 많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사실은 잘 불러야 돼요.
우리는 본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할지 기도를 할지 전도 이런 것 속에서 예배가 뭐며 기도가 뭐며 전도가 뭐며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심어져야 이 아이들 어려운 세상에서 인간 중심 정말 물질 중심 세상에서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키면 참 잘했어요. 이건 교육 중에 교육이에요. 진짜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 교회 올 때마다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다 듣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예배 시간에 뭐 이상한 거 하면요,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간다. 예배 때는 함께 해도 되구나.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뭐 누구하고 이야기한다든지, 이게 다 봅니다, 아이들이. 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구나. 그 교회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것도 아이들이 다 보거든요. 아, 교회는 안 가도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필수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십니다. 지키라. 그건 명령이잖아요. 선택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선택해버리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버린 거예요. 분명히 네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주의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후대들에게 다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래서 예배만큼 1시간이지만 좀 중심을 담고 아,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드리는구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줘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좀 기독교인 아이들이 신앙생활 못한 이유는 전부 다 부모가 그렇게 보여줬어요. 주일날 갔다가 안 갔다가 예배도 뭐 대충 기도도 대충.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 보고 잘하니까 아, 신앙생활은 저러구나. 엄마가 아빠가 말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는데 이러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 다 부모들이 보여준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들 뭐 잘 뜬다 못 뜬다 뭐 네가 왜 그러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예배 시간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요. 가장 임마누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자녀들 위해서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은 무엇인가 좀 보여야 돼요. 아, 우리가 부모님 보니까 예배 시간은 사전에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이것 다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장하면서 아이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부모의 흔적으로 자식들한테 남게 되죠. 그래 뭐 또 죄송한 말입니다만 아이들이 신앙생활 못하면 무조건 부모 책임이에요. 그건 누가 뭐라 해도. 부모들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중자 자녀라 할지라도. 그 두 번째는 어린이 랩런트의 기본을 바꾸자. 이 기본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교독했던 본문에 보면 디모데 1장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양심이란 말은 우리 마음속에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양심이 화에 맞아버리면 다시 말하면 양심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버리면 양심을 속이는 거죠. 사단이 양심으로 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청결한 양심입니다. 조상 때부터 성경으로 하나님을 했잖아요. 그래 조상 때부터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깨끗한 양심을 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양심. 이걸 심어줘야 돼요. 세상은 진짜 좀 과하게 표현하면 완전히 거짓으로 가득 찬, 가짜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틈 말씀 속이고요. 나라 지도자들도 뭐 청문회 나온 데만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잖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일종의 엘리트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속이잖아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뿐만 다 그렇죠.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안 보이는 양심의 기본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윤동주 시에 보면 이제 그런 시가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윤동주 그분이 신학인이거든요. 기독교인이에요, 사실. 근데 그분 시험은 그런 게 나옵니다. 어찌 인간이 한 점 부끄러 먹기를 바라겠습니까? 중심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심만큼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는 시대적 인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철저한 양심. 저희한테는 무엇을 맡겨도 거짓말하지 않는,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도요, 교회를 떠나서도 인정받습니다. 저 사람만큼 믿을 수가 있다.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라온 거라니까. 부모들이 알게 모르게 자꾸 거짓말하고 하면요, 자식들 다 봅니다. 부모가 사기꾼이 말이야. 너는 사기하지 마, 사기치지 마라. 그건 말이 안 되죠. 벌써 아이한테 다 사기꾼이 각인되어 버렸죠. 근데 부모는 자식이 그리 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이미 자식한테는 그것이 각인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는 부모 탓이에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신앙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진짜로 진솔해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 이것도 분명히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성인들 말하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그대로 디모데가 이제 보고 자란 거죠. 거짓 없는 믿음. 늘 이 말씀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기도가 안 돼도 믿음 없어도 그건 아닙니다. 예배가 안 되어도 그러면 신앙생활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예배가 안 되지? 왜 예배가 은혜를 못 받지? 왜 말씀이 안 들리지? 왜 기도가 안 되지? 늘 봐야 하나님 빛이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가 안 되는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진실한 믿음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야 그때부터 나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한테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뭐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보니까 장로님도 그러는데 옆에서 보니까 권사님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도전의식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자신을 모르니까.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여러분 앞에 기가 닳도록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기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고 엄마 배고프면 젖달라고 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지. 어린 아이가 돼갖고 배고픈데 울지도 않고 젖달라고도 않고 그렇다면 그 아이는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자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중자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니까. 내가 책망한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요. 기도 안 돼도 되는 척, 예배 은혜 안 받아도 은혜 받은 척,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릴 때 기본부터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이어야 돼요. 상식의 기준이거든요. 상식 이상 돼야 되잖아요. 상식 이하가 되면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신 세계에서도 저 사람은 상식 이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윤리대학을 나와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상식이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질서한 거예요. 저는 이제 시간 나면 이제 앞에 동양 올림누리를 돌면서 이제 운동하는데 그때만 늘 마음에 내 성격상의 문제도 있지만 나무 이렇게 다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담배각, 뭐 음료수병 꽂아놨어. 나 그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부끄러운 줄 알고 안 보이게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군대도 늘 있습니다. 그래 청소하신 분도 안 보이게 넣어버리니까 몰라. 작은 거지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야. 차라리 보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청소한 사람 치우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이 꽂아 있습니다. 또 커피 마시고 컵도 집어넣어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인간의 상식 이하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신앙을 떠나서라도 이것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에 맞는지 분수를 말하잖아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교독에 쓴단 말은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이게 상식입니다. 뭐 기왕 그 높은 것도 요구하잖아요. 그냥 상식만 유지하도록. 근데 좀 여러분 용서하고 드립시오. 부모님이 상식이 안 되면요. 자기도 상식 이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밋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살아도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잘못하면 이런 말들이 이제 율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중요하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여러분보다는 더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한테 심어져야 돼요. 그래야 서밋이 되잖아요. 누든지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지 부모가 뭐 배우지도 못하고 뭐 부족하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부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럴수록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마음만 바라지 행동을 안 한다면 자식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안에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학교 교육 뭐 그런 교육 갖고는요 아이들 안 바꿔집니다. 우리나라 교육은요 세계적인 교육이 사실은요 유태인 다음으로 교육을 잘하는 데가 한국이라잖아요. 그리고 교육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고요. 그런데도 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세 번째로 어린이 렘넌트의 양육의 근본을 바꾸자. 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 보면은 이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상처를 주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복음으로 하면요 상처가 안 됩니다. 돼도 그때는 순간이지 아이 가슴속에 심어지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하지 않으면요 거의가 다 율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도 하고 잔소리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사실은 답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럴 줄 모르나 이제 그렇게 나오는 말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늘 복음으로 아이들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애들한테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닥쳐도 문제가 안 됩니다. 상처받으면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돈의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대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이유는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또 이런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10살에 하는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나는 앞으로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 10살에 안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더 심하게 한다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상처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 하는 것보다 뭔데 못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안 되면요. 어떤 거 잘못하면 상처될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한 것도 상처, 돈 없는 것도 상처, 부모가 좀 이상한 것도 상처, 다 상처예요. 그럼 상처 속에 아이가 자라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이가 제일 중요한 건 상처예요. 상처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 말이겠죠. 최고의 양육법은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 아이들이 바로 말씀을,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읽도록 해줘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럼 아이가 쉽게 깨닫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알게 모르게 부모가 말한 것보다 말씀을 직접 읽게 만들면 더 좋죠.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에 앉아 있을 때 또는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까지도 일어날 때도 언제 말씀을 가르쳐. 항상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각인될 때까지. 그러면 아이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최고의 말씀이 돼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썸이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불신 남편이 자기 마누라가 교회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말만 많았다고 그런 말이잖아요. 말 많아진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 통해서 지혜가 생겨난 거예요. 과거에 아무 말 못했던 부인의 입에서 이제 바른 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요, 말씀 속에는 지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속에 진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좀 크면 예배 시간에 늘 그 아이를 놓고 무슨 말씀 들었느냐 포럼 내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필요하죠. 하긴 뭐 미안합니다만 부모들이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아들이 어떻게 그 말 되겠습니까?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 상교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오늘 무슨 말씀을 깨달았느냐,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보다 포럼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까 굉장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그게 진짜 교육이라니까요. 예배 드리더니 말이지 신경도 안 쓰고 교회가 또 뭐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귀한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해야 하나님이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사물 같은 경우 한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근데 시대적 인물 됐잖아요. 얼마나 이 사무엘이 어려운 환경에 자랐습니까? 당시에는 성전이 아니고 천막이었잖아요. 성막 그 속에서 아주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어린 나이 때 성장했거든요. 그래도 한 민족을 살리는 시대적인 인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키워야 돼요. 그 도구가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은 자식을 키운 도구인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도구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생활을 적응하도록 교회생활을 적응 못하면 아이는요 분명히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생활을 적당히 해버리면요 그 인생도 적당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생활을 적응 못하면요 그 아이는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교회를 세웠고 천국의 어떤 면에서는 예표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준비해놓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생활 적응하면요 특히 이제 보험가는 교회는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볼 때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교회생활에 잘 적응하는가 이거 보세요. 그걸 체크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정말입니다. 뭐 공부 잘하니까 좋은 거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시합을 보세요. 그 고등학교도 좋은 데는 고등학교인데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갑질당하고 또 폭력을 당하고 또 왕따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왕따 시키고 폭력할 때는 서울대학 가고 그 애는 상처받아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좀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그 애를 괴롭히고 폭력하고 왕따 시킨 그 애는 서울대학을 가고 그 폭력당한 애는 너무 트라우마 심해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안타까운 일이 어떻게. 근데 보세요. 그 폭력하고 왕따 시키는 그 애가 그 기본이 안 되는 애 아닙니까? 근데 그 애가 서울대학 가도 서울대학 가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안 바꿔지면 앞으로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뭐 중요한 자리 들어서면 더 괴롭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공부 잘하고 뭐 머리 좋고 그것만 은혜 받지 마시고 교회 생활하는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잘해야 돼요. 부모마다. 자,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왜 서밋이 되냐? 전도와 선교해야 되니까. 그냥 전도하는 거다, 그냥 선교하는 거다. 서밋의 자리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다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엘리트가 전도하는 것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분 은퇴하셨지만 거기에는 강남에 있으니까 장관 부인들, 큰 회사 사장들 부인들이 교회에 많이 나온다잖아요. 그 사람들 세워가지고 부역장을 세우고 중요한 일 맡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거 있다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남편이 장관이고 큰 회사 사장이고 교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잘 따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문제지, 복음을 했다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어떻든 나름대로 꼭 기준에 맞는 건 아니면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 교회가 어떻든 굉장히 부흥되고 지금 딴 데로 옮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서밋이 돼서 전도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서밋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전도와 선교, 다시 말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이 서밋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 영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때 하나님 관계가 잘 되면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24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알고 기도하면 된다니까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으로 기도하면 또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 알고 기도했다,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하는 일에 늘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내가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방금도 우리 오목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시는데 복음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완전하고, 그리고 복음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쌤도 기능성이 있으면요,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발견시키면 돼요. 달란트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달란트가 뭘까? 기도하시면 일찍 발견해서 좋은 거죠. 그러면 그 분야에 최후가 될 수 있어요. 서밋. 왜냐하면 복음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서밋이기 때문에 기능 서밋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못 당합니다. 그 분야에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서밋도 마찬가지. 기능 서밋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문화 서밋이에요. 그 분야에 해당된 분야에 서밋이 되면 그 문화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만 되면요, 나머지는 다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서밋은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고, 기능 서밋은 달란트 발견하면 돼요. 무조건 돈 많이 버니까 그 분야에 가면 돈 많이 버니까 그리 가라, 그것은 아닙니다. 대학을 보내다도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보내야지, 무조건 인기 있는 대학 보내버리면 우선은 될지 몰라도 그 아이는 평생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죽습니다. 그래서 좀 똑똑한 아이들은요,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그 중도에 휴학하고 전문대학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전문 분야에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느껴서 발견한 거죠. 자기의 어떤 달란트를.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밖에 없구나. 그 서울대학 휴학하고 전문대학 가가지고 다니나 있다니까. 잘한 거예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무조건 아이들 귀엽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주신 것이 뭘까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밀어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뭐 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문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어린이 랩런트가 서밋 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후대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 후대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랩런트 중에 랩런트가 서밋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복음으로 잘 키워서 가문 살리고 이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랩런트 중에 랩런트요 서밋 중에 서밋이 되는 그런 축복된 어린이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